오늘 미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공과도 잘하고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마워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본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함께 한번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한결같은 주의 우리의 교회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는 주님을 함께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 우리 이 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기쁨과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뿐이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다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늘 하신 마음뿐이세. 늘 하신 마음뿐이세. 하지만 같이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앞섰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한 것보다 앞섰던 모든 나의 마음의 급함들 주께서 모두 다 온전히 가져가 주시고 오늘 이 순간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내 영혼의 그 고백만이 당신께 가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우리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를 향한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원하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주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의 감격을 다시 한번 솟생시키시오. 내 마음속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범모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당신만을 향한 그 능력과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따라갈 길이 되시며 찬양이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당신의 그 선한 손에 이끌려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삶 모든 걸음들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온전히 주께만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의 걸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상처난 곳을 싸매시고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따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잔치석에 함께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님 말씀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은 그에게 너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먼저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초대와 거절이라는 제목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지난주부터 어디에 초대받으셨냐면 잔치에 초대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골방에 앉아서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걸어가시는 와중에 사람들도 만나고 잔치에도 초대받으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나아가는 자리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상관없이 항상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그 당시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자들이 있어요.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셨냐면 그것보다 2000년이 지나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예절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 저 동양의 한국이라는 곳에 봉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적 교적인 배경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우리 입맛에 좋을 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지금 우리가 듣는 보편타당한 진리,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로서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그냥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뜻에 함몰되어 있는 어떤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의 진짜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럼 그 뜻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을 읽는 어떤 기본, 성경을 읽는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 그러니까 우리 요즘이야 요즘 초등학생들도 생일 잔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합니까? 요즘 그런 거 잘 안 합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생일날이 되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상을 차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생일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선물 하나씩 싸들고 가고 초대한 쪽에서는 맛있는 음식 주면서 같이 생일 잔치를 했었죠. 그래서 누가 초대받느냐 누가 초대 못 받느냐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됐던 거죠. 얘와 내가 친한가 친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먼저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카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커다란 잔치를 연다고 하면 필경 한참 전부터, 엄청 오래 전부터 이날에 잔치가 있을 거라고 잔치에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잔치도 하루 열리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열렸을 거예요. 그래야 그 통신이나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그때에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한테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가서 참석할 의무가 생겨요. 참석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거죠. 이 초대받은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잔치에 가서 즐거워할 것. 이게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기대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즐길 거, 잘 곳, 쉴 곳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다. 너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주인은 높은 확률로 여기에 온 손님들이 어떤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오거나 여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주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자기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읽은 바 그 사람들이 못 오게 됐을 때 누구를 섭외하냐면 절뚝발이 가난한 사람, 절뚝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 어떤 절대로 좋은 선물을 들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주인의 이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주인은 잔치를 열므로써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과 내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거나 혹은 뭐 엄청 좋은 선물을 내가 보답으로 받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내가 더 좋은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목적은 딱 하나였다는 거죠. 뭔가 대단히 기쁜 일이 있어요. 뭔가 대단히 서로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 주인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유일한 목적.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자격 혹은 어떤 통과받은 결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을 쳐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하면 순수하게 100% 주인이 그를 사랑해서, 주인이 그를 생각해서 명단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로서의 초대는 100% 뭐냐면 은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불렀는지,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했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변명이라고 박은 걸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 그 잔치가 자신에게 딱히 귀하지 않고 꼭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주어 섬긴 변명이 뭐냐면 첫 번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밭을 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뭔가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밭이라는 것이 소출의 전부를 생각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밭을 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밭을 샀는데 잔치에 갔다 오는 게 뭐 아무리 길어서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밭이 어디 가요? 가지 않습니다. 밭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설마 이 주인이 잔치를 여는데 생각 없이 가장 농사일이 바쁠 때 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그냥 이렇게 세련된 거절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소 5결이를 샀어요. 결이가 뭡니까? 소 5결이는 몇 마리? 10마리.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이 고대 긍동에서 소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는 소 2마리 가운데 아니면 그 뒤에다가 커다란 쟁기 같은 거를 두고 소 2마리가 끄는 힘으로 밭을 가는 게 유행했대요. 그걸 요크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세트 소 2마리와 그 커다란 쟁기 이걸 한 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 5결이를 샀다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꽤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 5개,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격하게 치환하면 트랙터 5대를 동원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가진 정도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샀다는 거 보니까 아마 소를 이미 더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할 것이 없는 큰 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샀으니 내가 이 소를 꼭 지금 몰아봐야 되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소를 샀으면 소가 어디 갑니까? 소는 어디 안 가요. 자기 외양간에 얌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소를 샀으니 이 소를 몰아봐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없는 주인의 잔치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방금 결혼했대요. 그러면 어때요? 더 좋아. 둘이 가면 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방금 결혼한 그 사람이랑 같이 잔치에 가면 얼마나 더 맛있고 얼마나 더 재밌고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은 바꿔 말하면 네가 준비한 잔치는 내 밭이나 내 소나 내 결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그 주인이 어떤 잔치를 준비했는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잔치는 영원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밭은 그 자리에 있고 소는 그 자리에 있고 내 아내는 항상 나와 함께 할 거지만 잔치는 열렸다가 멈추는데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잔치를 준비했고 주인이 얼마나 좋은 잔치를 준비했을지 기대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방금 소식을 듣고 밭을 샀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아내가 주인 당신이 잔치를 준비한 걸 알았으면 지금 밭을 안 샀을 텐데 이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관념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그걸 핑계 삼아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리 초대를 받은 사람들, 미리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노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을까? 24절입니다. 마지막 절 24절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 내 잔치에 보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원래는 초대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원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절뚝발이, 소경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도시에 있었던 소경입니다. 절뚝발이에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막 오더니 야, 네가 지금 급히 갈 데가 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인이, 이 성에서 가장 큰 부자인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네가 좀 참석해 줘야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뚝발에 거절할까요? 소경이 거절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원래는 주인이 소 5결이를 가진 만큼, 밭을 살 만큼 부자들을 초대해서 격조 있고 품이 있었던 그 행사가 누구로 가득 차게 됐냐면 가난한 사람들, 절뚝발이들, 소경들. 그러니까 지금에야 이 장애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사회적으로 혹은 예절이 굉장히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주인이 이렇게 여러 날을 들여 준비한,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사회 지도층들이 모이는 격조 있는 파티가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막 먹는 이런 어떤 난장판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어때요? 그게 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원래부터 원했던 게 뭐였어요? 누구든지 이 잔치에 와서 주인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얌전하게 먹는 사람들, 점잖게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봐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지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걸 서로 탐내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그 주인의 기쁨을 공유한다면 주인의 마음에 훨씬 합한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소 5결이, 트랙터 5대를 몰 만한 부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소경과 같은 마음으로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겉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부족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걸 준비한 주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그걸 준비한 주인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니냐? 이게 무슨 잔치냐? 구휼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걸 신경 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기쁨에 참여할 사람들, 그 사람이 소경이든 절뚝발이든 음식을 뭐 포크로 찍어 먹든 손으로 집어 먹든 아무 상관없이 그 잔치에 함께할 사람들, 그 잔치의 기쁨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인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신의 어떤 가진 것 때문에 이 잔치를 소홀히 여기고 이 잔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24절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부름에, 잔치를 연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가, 응답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뭐 주인하고 대충 급이 맞고 내가 그 잔치에 초대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곤궁한 사람들은 잔치가 열렸다 날 초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 누가 연 건지 언제 열리는지 내가 가도 되는지 그게 내가 참석할 만한 곳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잔치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의 부족함, 내가 소경이고 내가 절뚝발이고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우리의 주인은 내가 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 내가 그 잔치에 보답이 될 만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 내가 그 주인에게 잔치에 초대한 것만큼의 또 좋은 잔치로 주인을 다시 초대할 것을 절대 기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그 주인이 잔치를 베푼 그 기쁨에, 그 주인이 그 마련한 그곳에 와서 그 마음을 다하여 그곳을 기뻐하고 주신 것을 맛있게 먹고 주인께 감사하는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사용된다면 그 잔치자리를 더 기뻐하고 사모하기 위하여 혹시 내 마음이 어느 한 곳 절뚝거리는 것을 주님께서 남겨두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잔치를 베푸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잔치에 들어간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마련하신 그 음식을, 주님이 마련하신 그 음료를,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나도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의 그 목소리에 내가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소경이든 절뚝발이든 가난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에 나도 동참하며 나도 그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가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 당신이 마련한 것을 먹고 마시며 당신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잔치에 무료로, 우리가 그 잔치에 아무 대가 없이 초대받았으므로 우리가 또한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여, 그 잔치 가운데 초대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누구나 초대하시며 당신께서 누구나 기뻐하시는 주인이심을 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온전히 당신에 따르는 거룩한 주의 제자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잔치에 참석한 기쁨을 본래 자격 없는 사람이로되 그러나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그 잔치에 참여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속 가운데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그 가운데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당신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